한신일교회 여름성경학교 캠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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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환영합니다. 우. 자, 여러분 캠핑장 분위기가 납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녁이나 밤에 이거 켜놓고 공부 안에 있는 거 막 만들기 하고 퀴즈 풀이 하고 하면 재밌을 거야. 이불 덮어 쓰고 하든지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하든지.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학교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공과 재밌게 하는 시간들은 저녁에 이걸 이용해서 같이 형제들이나 아니면 어른들하고 같이 꼭 해봐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재미없어. 요거 해야 풀이하면서 재미도 있고 만들기도 하니까 꼭 해보세요. 불을 켜고 오겠습니다. 자, 배터리 나가니까 우리 촛불을 끄고 이게 궁금하다고. 이게 뭐냐고? 장식이에요. 장식. 그냥 예뻐 보이라고 장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캠프 우리 주제가 뭔 줄 아시나요? 우리 성경학교 이번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승리해요가 주제입니다. 큰 주제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총 3번에 걸쳐서 하죠.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일 다음 주일 3번에 걸쳐서 하는데 큰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가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할 관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에서 이제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나와. 여러분 기억하는 친구는 있을 텐데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이야기 조금 하다가 이제 끝이 나요. 총 우리가 3번에 하는 동안. 그래서 모세까지 이야기를 제가 요약을 해줄게요. 도전 3분. 도전 3분 안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천지 창조부터 모세 전까지 3분 안에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재미나고 신나게 스피드하게 나갈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만 쫙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하고 캠프 이야기 성경 말씀 배울 때에 전혀 지장 없이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이야기 속으로 빠져 봅시다. 자, 여러분 3분 안에 설명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림 갖고 뭐라 하지 마요. 산과 바다와 모든 걸 지으시고 새도 만드시고. 자,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웃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뭐가 나타났죠? 뱀이 나타났어.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해서 얘들 유혹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흥청망청 놀기 시작했어.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게 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물로 멸하시기로 하셨어.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졌죠?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일단 노아의 가족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서 다 멸망하게 되었어. 그래서 방주가 마른 땅에 이렇게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으로 다시는 물로 이렇게 멸하지 않을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엇을 지었다? 그렇죠? 바벨탑을 지었어. 바벨탑 짓다가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언어가 가나, A, B, C, 그 다음에 1, 2 이렇게 언어가 다 흩어져서 다 헷갈려가지고 다 흩어지게 되었어. 그죠? 그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때 제일 중요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세요. 어떻게 하겠다? 나의 백성, 나를 믿고 나를 찬송하고 내가 인도하고 이끄는 나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결국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은 있지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그냥 민족이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 쭉쭉쭉쭉쭉 몇 명?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된 거죠. 그 중에 누구 이야기로 다시 나온다? 그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요.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결국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에 팔려가면서 애굽의 무엇이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셔가지고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우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근과 가난과 가뭄 때문에 배고파하던 야곱 이스라엘이 12명, 11명의 아들을 보고 야 애굽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서 요셉을 만나게 돼. 요셉이 헤어졌던 나를 팔았던 형들인 걸 알고 복수를 했다 복수하지 않고 껴안고 울면서 엄청나게 눈물 나는 이렇게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새롭게 나와요. 새롭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돼. 세월이 많이 흘렀겠지.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자손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쓴다? 노예로 부리기 시작해요. 노예로 부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구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한다? 탈출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야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제 글씨와 그림이 못나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자, 여러분, 쏙쏙 이해가 잘 되죠? 자, 이래서 이제 모세가 나오게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 PPT 영상을 화면을 보면서 오늘 화면을 보면서 신나게 할 게 많아요. 제가 말이 많아서 다르지만 말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할 게 별로 없어. 샬롬.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세란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이제부터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할 거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들을 이곳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너희들 앞에 세우셨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특별히 이번 일과에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그리고 6월절을 함께 경험해 볼 거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떠나가 보자. Let's go! 캠핑! 자,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바로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또 재미나게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을 더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과 뜻이 선하고 반드시 옳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귀한 이 3번의 성경학교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는 챈트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학교 챈트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율동 선생님들이 나와서 같이 율동해요. 제가 화면에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게 손짓, 발짓, 이게 개발, 손발이라 하는 걸로 하지 않고, 예쁜 선생님들이 나오니까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굉장히 쉽죠? 자, 챈트를 하면서 하면 더 쉬워요. 함께 가봅시다. 퀴즈쇼 바이블 챈트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방송 시작 1, 2, 3, 4 출애굽기 15장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더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자 그럼 외워보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한번 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잘 외웠다. 자, 여러분 쉽죠?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힘차게 아무도 없어요. 그죠? 큰 소리로 외쳐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지만 유일하게 장점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크게 이렇게 읽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 자, 우리 말씀 캠프를 한번 떠나가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승리해요.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캠핑카 타고 떠나자 내 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영광 함께 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소풍날 같다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 많이 나는 곳. 브래빛,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오,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누가 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의 장면들은 많이 나온답니다. 성경에. 자,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광야를 말하는 옛날 성경을 기록한 그 언어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 발음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 알죠? 지성소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성소, 성소,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지성소도 히브리어로 보면 드비르라고, 드비르 맞죠? 뭔가 좀 비슷하죠? 앞에는 광야는 미드바르,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뜻하는 단어는 드비르.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 단어의 출발점이 똑같아. 광야? 허허벌판인 광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지성소, 그 단어가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나오라고 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바로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몇 가지 재앙을 받은 끝에 나올 수 있게 되었죠. 몇 가지? 그죠?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결국 꺾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 거란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10번째 가장 큰 재앙 무엇이었죠? 장자재앙. 장자재앙은 무엇입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가족에 있는 처음 난 첫째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각 집에 있는 집 문설주, 문지방에다 문에다 바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은 건너뛴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 집은 어떤 죽음도 이르지 않고 그렇게 하진 않은 집은 처음 나온 모든 첫째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의 첫째는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념하여 만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해요. 양의 피를 문에 이렇게 발랐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은 죽음이 이르지 않게 건너뛰셨어. 그 문에 바른 양의 피는 무엇을 뜻한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아. 딱 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해요.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이 뒤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 엄마야, 보세요. 농기구도 우리에겐 없고 아무런 무기가 없어. 우리에겐 맨손밖에 없어. 맨손밖에 없고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지? 그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 바로가 끌고 온 애굽의 군사들이, 앞쪽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해서 갈 수도 없는 지경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그 불기둥으로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앞에 있는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바다를 이렇게 가리키자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되었죠? 홍해 바다가 옆에 벽처럼 쫙 갈라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어. 옆에 바다는 쫙 갈라져 있고, 저보세요. 쫙 갈라진 바다를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 바로의 군사들도 따라오다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 바로의 군사들이 따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확 하고 닫으셨어.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님 무서워 하면서,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저렇게 다 물에 빠져 수장되었죠. 자, 그러면 애굽의 군사들을 쫓아오는 것도 다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가보니까 말 그대로 광야거든, 광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에 나무와 풀이 많은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간 곳이죠. 터키인데, 터키만 해도 이 광야하고 비슷해. 산에 나무가 없어. 전부 다 뭐다? 돌이다, 돌. 전부 다 돌이.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나무가 있는 산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99%는 모든 산들이 다 돌이. 그런 것처럼 그늘도 없고, 저기 보면 뭐가 있어? 막 전갈이 있고, 막 물도 없고 그런 곳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괜히 따라왔어. 햇빛이 너무 뜨거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불평하고 불만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어. 벌하셨는데 단순히 벌하시기 위해서, 화가 나셔서 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큰 벌을 내리려고 하실 때는 항상 모세가 가로막아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보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세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지? 그죠? 예수님을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상황이 닥쳐왔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로 한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보여.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그 땅을 정탐하기로 한 거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각 지파, 여러분 야곱에 나온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아들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러 갔어. 정탐하러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와, 그 땅에 가니까 포도가, 열매가, 우리나라는 포도가 요만한데 그 땅에는 포도 알맹이가 이따만합니다. 수박이 우리나라는 요만한데 그 나라는 수박이 이따시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그 땅이 엄청 좋고 살기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땅입니다 인 줄 알았는데 저기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뭐다? 우리는 메뚜기야. 뭐냐면 여러분, 먹고
살 거는 참 좋았는데 그 땅을 먼저 점령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땅을 먼저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보이는 것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뭐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같이 잡아먹힐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그 정탐꾼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살면 더 편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다. 당신이 누굽니까? 모세를 보고 원망하는 거죠. 괜히 따라왔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그 둘은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잡아먹힐 거고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했지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계셨지.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이 몇 년 동안 되었어요? 40년 동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탐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40년 동안 다 살면서 그때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예외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배울 수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짠! 너희를 광야 학교로 초대할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 왜 그 불평할 수도 있지.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사나운 사람들, 힘센 사람들 막 이렇게 무기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약속을 잊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깨닫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저 이 나쁜 놈들 나의 약속을 잊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약속을 잊고 나를 또한 원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화가 나서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놀랍도록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게 돼 있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다?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그 전에 광야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축 처지는 노래 부르지 말고 힘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주제가죠. 우리 힘차게 이 찬송 재미나게 노래가 너무 좋잖아. 노래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너무 좋으니까 힘차게 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송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갑시다. 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 나에겐 아직 어렵기만 한 숙제라는 걸 매일매일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자던 주님과 맺은 약속 사라져가도 주어지는 삶 속에 그런 내 모습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날 지켜주시니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야. 소망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 나에겐 아직 어렵기만 한 숙제라는 걸 매일매일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자던 주님과 맺은 약속 사라져가도 주어지는 삶 속에 그런 내 모습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날 지켜주시니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게 다가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날 지켜주시니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야. 한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첫날 성경 캠프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학교 캠프 예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있어. 제가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들과 혹은 어른들과 함께 뒤에 있는 우리 유년부 1, 2, 3학년 유년부 친구들은 좀 더 재밌어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캠핑카 여러분 캠핑카 만드세요. 캠핑카 만드는 방법은 그 4, 5, 6학년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워. 부품이 많더라고. 그거하고 이야기를 4, 5, 6학년 친구들은 만화책처럼 돼 있어. 웹툰처럼. 그래서 보면서 재밌게
어떻게든 재밌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만들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재밌게 보고 닭도 달고 하면서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하면 더 재밌어. 저도 켜고. 자, 우리는 그러면 내일 또 만납니다. 내일은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첫날 캠프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